바울 사도는 이게 편지 글을 통해서 읽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지만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가만 살펴보면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을까? 믿음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고 확실하게 믿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자신감 있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의 회심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22장과 26장에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본인의 간증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아냐라고 할 때 먹어봤냐, 맛을 아냐라고 보통 그렇게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 경험해봤냐, 만났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냐, 성령의 충만함 받았냐,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확신이 넘치는 경험을 했냐, 이 다양한 부분으로 묻는데요. 바울 사도가 안다라고 할 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경험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박해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변화되게 된 거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좀 닮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나는 예수님을 모방했습니다. 이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하는 2002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면 사기꾼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모방을 잘해서 만드는지 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도 다 속아요. 모방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서 모방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나쁜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은 판박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닮아 있냐? 그거는 바울 사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진짜 모델 삼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닮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완벽하게 수행해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죄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기심이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유혹에 이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의 소설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저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삶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약을 쭉 정리하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대부분이 그냥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 안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믿고 순종한다, 충성되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죠. 믿음이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시험. 네. 이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의 목적은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시험은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두 번째로는요,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빠뜨리는 겁니다. 수렁에 밀어넣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잘 통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유혹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어느 날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내막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갔으면서 하는 얘기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혹이 달콤해요.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어려움 빠지죠. 가정 박살이 났죠. 본인들의 그 신앙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당당해져요. 유혹이 이렇게 세요. 한번 넘어가 버리면 확 넘어지고 마음까지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이 글을 써놨습니다. 개신교는 머리에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디 종교는 어떻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여자들이 안식일에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정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여성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쓴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성들이 어느 정도 파워가 세냐면 아볼로 이 목회자가 여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사표를 냈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의 파워가 세고 남성들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무시하는 문화,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문화가 고린도 문화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남자들은 그냥 깨갱하고 살아요. 그 정도로 주도권을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세서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 등살에 목회자가 사표를 내버릴 정도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편지를 딱 쓰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특히 여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이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라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질서는 지켜야죠. 이 질서가 지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아주 오랜 동안 여성들의 파워를 키워왔던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경을 공부했지만 해석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을 무시해요. 또 이 여성들이 또 당시에 뒤에 이제 그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여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방언의 은사 받고 막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 목사 같은 경우는 방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방언도 못하냐고 무시하고 남자니까 무시하고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배하고 짓밟고 이것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을 존중하고 물론 여성도 존중해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대로 여성들의 파워를 너무 키워버리지 말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걸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여성들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부정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타락한 문화죠. 이제 이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됐어요. 특히 성경 말씀의 성적인 부분에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타락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어떤 식이 됐냐면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뭔가 이게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그걸 닮아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마치 몸 파는 여성들처럼 그 모습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어떤 몸짓이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본받아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막 그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차라리 머리 가려라.
긴 머리로 있는 것이 여성의 면류가 아니고 아름다운 건데 그걸 짧게 잘라가지고 몸 파는 여성들처럼 어디 그냥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받아가지고 머리를 확 여자처럼 또 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긴 남자들한테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머리 짧게 자르고 와가지고 마치 유혹하는 여성들처럼 앉아있는 그 여인들에게 머리를 가리라라고 얘기해요.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부정하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 버려서 교회 안에서까지 문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머리에 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새로운 문화를 고린도 교회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질서 있는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문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세상의 문화가 또 그대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특히 남성을 무시하는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남자건 여자건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리라 했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딱 인용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렇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지. 그것이 왜 자꾸 깨지냐?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머리를 가려라. 차라리 가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질서요.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여성의 긴 머리는 남성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옛날에 좀 웃긴 CF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활의 그 기타를 치는 김태원인가? 맞나요? 그 사람이 머리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뒷모습만 보면 정말 호리호리하고 그런 여성으로 하니까 뒤에 따라가는 남자들이 여성인 줄 알고 탁 했는데 뒤를 딱 돌아보더니 남자예요. 보통 이제 이 남성들이 긴 머리에 많이 현혹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도 좀 있는데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시게 되면 과부의 옷이 있고 성매매하는 여성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복장이라든지 어떤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긴 머리를 드러내고 내지는 머리 짧게 깔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남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성매매하는 여성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거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리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그거죠. 눈을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유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슬람 문화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이나 신체 외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성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해석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요. 밖에 나가게 되면 눈만 내놓고 다니죠.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각심 가져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종교 가운데도 가장 타락한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가장 낮고 천한 종교다. 다 드러내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 드러나게 앉아 있고 참 이렇게 시선 두기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혹이 일어나게 되고 어지러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려라. 머리도 가리고 가려라. 최대한 가려라.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하지만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것이 옳다라고 그 규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운 규례를 세우는 거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문화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무시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바로 잡아야 했고 가뜩이나 세상 문화, 고린도 문화가 성적으로 문란한데 교회 안에서까지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유혹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유혹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성경을 끌어와서 얘기했겠지만 고린도 사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독특한 문화, 뭐 그 지역들이 그런 문화에 이제 많이 현혹이 되어 있었고 노출이 되어 있었죠.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과 한국 교회가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여성들을 좀 무시하거나 좀 함부로 취급하는 문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그렇게 다니는데 어떠냐라고 하면서 옷차림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문란한 일들, 현혹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성이 힘이 강해서 무시하는 일, 그 다음에 세상 문화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그 문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탄은 문화라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문화라는 전략은요. 남들도 다 그래. 그리고 오랜 동안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저 별거 아니네? 괜찮겠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싹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술, 담배, 성적인 문란함 몇 가지 얘기하게 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데 그거 보게 되면 우리 교단 목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토리를 딱 했는데 무지개 스토리요. 무지개 스토리 왜 한 줄 알아요?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표시입니다. 무지개가 동성애 옹호의 표시입니다. 그걸 하고 예배 인도를 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댓글 달아가지고 환호해요. 성경대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게 되면 고리타분한 사람, 꽉 막힌 사람, 율법주의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옳다라고 얘기하면 환호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문화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 토크쇼 같은 데 딱 보게 되면 사랑하면 뭐 남녀가 잠자리 하는 거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가십거리,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래놓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있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이 무시하는 문화하고 성적인 문화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거리는 빨리 차단하고 피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차단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때? 요즘 흐름인데. 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면 거기에 맞춰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맞춰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피할 건 피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로잡아서 우리 크리스찬만의 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죄책감도 없어요. 당연시해서 받아들여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대책도 없이 악어 입에다가 손 딱 집어넣고 나는 안 물릴 거야. 유혹이요, 이렇게 단순한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유혹이 한번 강하게 다가와서 한번 물기 시작하면 진돗개보다 더 강해가지고 확 물고 끌고 가요. 그래서 잠언에 기록하고 있죠. 젊은 청년이 유혹하는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꼴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도다.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영혼이 죽어요. 몸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죽어요. 멀어져요. 결국 도살장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무시하지 마라, 성적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차단해라 라고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이 유혹들을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말고 피하세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상황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세요. 그런 삶을 통해서 유혹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